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며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의 인간이 되심과 그의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음에 대해서 어제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의 창시자라 하더라도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 구원은 우리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이죠. 예수님과 성도들은 다 한 근원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뭐라 부르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과 양심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혈연을 가진 피부치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피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피 혈연이 아니라 이 제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고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부터 구약 인용문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주목해야 할 단어는 12절의 형제이고 13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13절에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그리고 자녀 이것은 참 소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 형제와 자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가는 소중한 관계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형제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긴밀한 관계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도들과 그토록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일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와 호의를 베풀고 친하게 지내고자 할 때 그냥 사심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친구를 먹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하게 지내면서 얼마 보지도 않았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계산을 깔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여 자매로 하는 이 놀라운 호칭을 부르시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본문 14절 말씀 14절과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요 자녀라고 부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자손입니다. 구원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 그리고 자녀라 부르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 같은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원수 마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로로 하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별세하신 시대의 지성이며 영성가이신 이어령 박사도 죽음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에 딸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런 말하였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철창을 낳은 호랑이, 동물원의 호랑이가 철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철창을 낳은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것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했지 막상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니 죽음은 나에게 철창을 낳은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너무도 무서운 것이라고 이어령 박사도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그 솔직한 것이죠. 죽음이 안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죽음이 두렵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지성과 영성으로 죽음을 준비했지만 나에게 죽음은 철창을 낳은 호랑이와 같다라고 솔직하게 죽음을 두려워함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그 무서운 권세, 두려운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길은 하나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였으면 엄습해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17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18절 말씀처럼 시험을 받아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도 받으셨고 수많은 시험,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당하셨고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고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의 종류 예수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여러분 암 환자의 고통을 다 아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고 천상의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사정 천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기에 능히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시험과 고난입니다. 생로병사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는 것이 고난이고 사는 것이 시험거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봄에 산불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밤도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또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현실, 감염병이 돌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어수선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며 우리의 고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시험에 지지 마시고 그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